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현 나라를,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발견하며 그 나라의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거듭남을 구합니다. 늘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의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들도 염려하는 것으로, 또한 아파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모든 고통들과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시대를 통과해내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과 안목으로 사도 바울처럼 제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안목, 거듭난 자의 안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나눌 때에 귀한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지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 또한 우리가 드러내 계시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전에 우리가 사무엘상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사울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모두를 향한, 그렇죠, 거듭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억나십니까? 거듭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사명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주셨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10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이게 지금 자기가 염려했던 암나기는 이미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여기선 지금 소위 말하면 좀 엉뚱하게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여전히 암나기만 찾아다닌 거죠. 점심시간 때로 장로님이랑 잠깐 나눴지만, 예, 캐딜락 아니에요. 예, 캐딜락. 그 당시에 낙타 같은 경우는 교통수단이면서 재산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좀 좋은 세단 같은 걸 거예요. 아마 그거보다 의미는 좀 더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막 찾으러 다녔는데, 잘 보세요. 아버지의 재산이니까 아들이 당연히 찾아 나서는 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좋습니다. 왜일까요? 나중에 그게 그 재산이 내 재산 되겠지요. 또 이렇게 또 계산적으로 나가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암나기 찾으러 나갔던 사울에게 이야기가 들어오지요. 야,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지금 뭐가 걱정이냐? 니들 집에서 암나기를 찾으니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여기 어찌하리요라는 말 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세요? 어찌하리요. 찾으러 나가서 지금 찾지 못해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 그렇죠,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이걸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깨달아야 되는 새로운 사명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 이제는 암나기 찾으러 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가 널 찾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그 아버지 마음으로 네 백성들을 그렇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듯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그런 목자와 같은 신분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정리됐죠? 그 다음에는요, 거듭나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예,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 버리지 않았어요.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여기 본문에 보면 10장 19절에요. 너희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 뽑으려고요, 지금? 사울을 왕으로 뽑으려고. 근데 그 앞에서 보면 이미 9장에서요, 10장 넘어가면서 이미 사울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이건 왕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거는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왕이니까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10장 19절에 사울을 뽑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뭐래요? 너희는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렸대요. 그렇죠? 버렸어요.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제 그런즉 그래 니들은 버렸어. 이게 기정사실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 거죠? 모양상으로 보면 변방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기랏 여아림 그 변방에 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즉 이제 너희는 지파대로 1000명씩 어디로 나오래요? 여호와 앞에래요. 하나님 떠나가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는데 지금 너희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래. 지금 이렇게 모이면 그게 어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축복은 그냥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당신이 거듭나길 바랍니다라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인사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오늘 뒷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제 그걸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죠. 뭐였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받고 그 말씀을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죠? 드러내는 계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면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건 여러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계시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그게 바로 어떤 삶이다? 거듭난 삶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듭남이라는 말은 말 자체가 가지고 있듯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거듭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죄를 반복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무엇을 거듭하셔야 되는지 알겠죠? 어떤 것들을 거듭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뭘 거듭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 다 맞아요, 지금. 그런 것들을 일회성이나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단순한 기호적인 개념으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거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거듭남의 기본이에요. 다시 난다라는 거니까. 하늘로부터 몇 년 동안 먹었다?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 4년도 안 됐어요. 그죠? 계속 이제 거듭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봉사도, 찬양도, 모든 것 다 여러분께서 다 거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복이 아니에요. 거듭이에요. 거듭함으로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 거듭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 왕을 세우셨잖아요. 뽑혔지요. 기름 부었지요. 물론 기름 부은 게 먼저죠. 기름 붓고 뽑혀서 사울이라는 인물이 딱 선정이 됐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선정하신 거지만. 근데 잘 보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양으로 보면, 겉모양으로 보면 그렇게 잘생겼고 키가 크지만,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허우대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허우대로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왕으로 뽑아놨는데, 사울을 왕으로 뽑아놨는데, 사울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아버지 잃어버린 암낙이나 쫓아다니고 있고, 그죠? 찾았는지도, 못 찾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찾아다니고 있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맞긴 맞아요.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사람들이 지파별로 다 모였잖아요. 모여가지고선 거기서 사울 뽑으려고 모였으니까 진보딸이 잔뜩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지방에서 다 올라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거기 가야 되잖아요. 자기도 거기서 모여야 되지. 거기서 뽑혀야 되니까. 근데 자기는 뭐라 그래요? 야, 나는 여기서 짐이나 지키고 있을게. 다들 가봐요. 빨리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보딸의 속에 있었던 게 그거예요. 아니, 난 여기서 이게 집이나 지키고 있을게요. 다들 가보세요. 그냥 뭔가 지금 이게 수줍음이나 이렇게 숫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본인도 안 믿기는 거예요. 본인도. 본인 자체가 지금 왕이 됐다라는 사실도 안 믿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게 왕이 됐나? 아니,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9장 21절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이거 아니, 하나님이 왕으로 뽑은 사람이 어떻게 이래?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왕으로 뽑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지? 아니, 이래가지고 이건 나라나 하나 제대로 이끌고 할 수 있겠어? 아니, 이래가지고 전쟁터 나갈 싸움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최대한 이걸 끌어내셔야 돼요. 의무적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위해서. 예? 사울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 본문에 정확하게 표현된, 그게 의도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의도예요. 사울이 최대한 지금 저 바닥으로 처박히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닌데,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21절, 9장 21절을 보세요. 사울이, 9장 21절이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우,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서 자기 신분을 이야기하죠. 내가 누군데 이게 아니에요. 근데 보면 기스라는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유력한 자다라고 설명했어요. 유력한 자요. 우리가 지금 룻기 통해서 몇 번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유력한 자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 당시에 기스는 말 그대로 기스난 인생이 아니에요. 정품 인생이에요. 상당히 잘 나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아들 중에 사울은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늘 자격증 같은 걸 가지고 있었는지, 그 아버지 잃어버린 암낙이나 쫓아다니고 있는 신세니까 아마 자기가 나는 평생 이런 일이나 해야 되겠나 보다 했는데 그게 새로운 사명으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다니는 영혼이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아직 깨닫지 못하는 수준인 거지, 지금은. 근데 그 아버지 기스는 참 유력한 사람인데 그 아들 중에 자기가 자기를 평가해요. 아버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자기 집안 족보를 막 들추잖아요. 근데 덜컥,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아시니까. 지파가 무슨 지파래요? 베냐민 지파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미 말씀을 나눈 바로 하면 성경은 어디로 가야 돼요? 사사기로 가야죠. 사사기 말엽쯤에요. 비참한 일 하나 생기잖아요. 그죠? 베냐민, 기브아, 거민들, 그쪽에 무슨 일이 있었죠? 레위인과 그 첩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때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이 됐었죠.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될 뻔했죠? 씨가 말라질 뻔했어요. 그게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예전 기억이에요. 그렇죠? 말 그대로 그 지파가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인원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인원이 많지 않았다고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때 많이 죽었기 때문에 거의 다 싹 다 죽고 몇백 명이 안 남을 막 그런 상황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갔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맞는 얘기예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지파에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장난하지 마세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안 믿기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상황은 베냐민 지파의 그 기억이나 추억도 그렇고요. 이게 얼마 전 얘기잖아요, 지금. 얼마 안 됐죠? 예. 그 몇백 년 된 게 아니에요. 이 사사기 말엽에 있었던 이야기였고, 지금 사사 시대도 끝이니까, 그 불과 몇십 년 안 된 얘기거든요. 그게 그 추억,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늘어나요? 얼마나 늘어났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작은 지파의 작은 영혼이다라는 게 맞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나는 그 큰 거나 뭐 더 크고 높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살래요. 암낙이나 쫓아다니다 이렇게 살랍니다. 이런 얘기죠. 아니, 이런 사람을 하나님 왕으로 세웠어요. 이런 사람을요. 그럼 여러분,
사울은 그렇다 치고요. 왕으로 이런 사람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왕이니까요? 어디? 이스라엘의 왕인데 왕을 이런 사람을 세워놓으면요. 여러분 오해 한번 해볼까요? 진짜? 정말 진짜 마음 놓고 한번 오해 한번 해볼까요?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놨어요. 백성이라면요. 여러분이 그 백성이에요. 자, 국민투표 다시 갑니다. 선거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이런 사람 어떻게 믿고 갑니까? 이랬을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벌써 눈치를 챘어요. 사람들이 벌써 눈치챈 게 뭐냐면 10장 11절 보십시오. 10장 11절.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말씀을 자기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받은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얘 계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드러내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데 선지자 무리와 함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11절 뒷부분에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아유, 이 이름이 참, 기스가 뭐예요, 기스가? 흠집이요? 정말 이 사울 인생 보면 정말 흠집난 인생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에, 야, 죄송합니다. 또 방송으로 나가는데 의도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그 현장감 있게 전달하려고. 아니, 그놈의 집구석에 뭔 좋은 게 있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사람들이 기스, 글쎄, 그 지파에서 어느 정도 다시 인방 회복하면서 조금 인정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 아니, 그 집에서 이런 사울이라는 이 인물인데, 그것도 별 볼일 없는 인물인데, 그렇게 어떻게 그런 게 나올 수 있어? 뒤에 가면 더 심해요.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뭔 얘기예요? 나 잘 모르는데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러므로 속담에 대어 이르되 이게 아예 속담이 돼버렸어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러니까 나 인정 안 한다는 거죠. 나 그런 놈을 선지자로 인정 안 한다는 거.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그대로 그냥 전했어요. 근데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야, 그 집에서 서울대가 나왔어? 아까 우리 교사들하고 아니 그 집에서 스카이가 나왔어? 스카이 뭔지 아시죠? 서울 고려 연대 아니 그때 그걸 대학의 삼위일체라고 그러는데 누가? 아니 그래서 근데 거기서 그게 스카이가 나왔어?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뿐이 아니죠. 잘 보세요. 분명히 자기는 사무엘을 만나서 너 왕이 되는 거야. 그리고 너 기름 부어. 내가 이제 기름 부어. 너 왕이 되는 거야. 기름 부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14절이에요. 물어본 거예요. 이 양반이 뭘 눈치를 챘어요. 예? 그냥 물어본 게 아니에요. 물어봤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그냥 암나기 뭘 본 겁니까 이 숙부님이요? 암나기를 찾으러 갔는데 암나기가 지가 들어왔어요. 딱 보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암나기 찾으러 간 놈 누굽니까? 사울. 이놈한테 뭔 일이 났던 거다 이거예요. 이게 안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너 무슨 일 있었냐?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무엘에 갔다. 잘 보세요. 사무엘에게 갔다는 얘기는요. 지가 알아서 갔을 리가 없어요. 사무엘이 누군데요 그 당시에. 사사일 뿐만 아니라 이 지도자예요. 거의 왕의 버금가는 지도자한테 간 거예요. 자기 조카가. 그러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간 거예요. 물어봤어요. 대답을 좀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대 같으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사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분과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뭐랄까요. 이제 자리를 챙겼으니까, 글쎄, 거기서 저를 왕으로 세우더라고요. 하면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달라요. 보세요.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뭐 아는 거예요 지금. 그냥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다 아는 거예요. 눈치가 9단이거든요. 영적으로 18단이에요 이분이. 근데 딱 대답을 들어보세요. 16절에 예?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 이게 사무엘이 이딴 거나 할 사람입니까? 가가지고 암나기 어디 있으니까 거기 가봐라 이런 거나 얘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아니에요. 그건 자연히 그냥 찾은 거고요. 얘기하려고 한 건 너 이렇던 너 찾는 거야. 네가 지금 하나님이 찾은 그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가 왕이 될 거야 분명히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 거기다.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니 나라의 일이 나라의 일. 그냥 일이 아니야. 나라의 일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약의 제사장 나라, 신약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나라를 볼 수 있지 못하면 성경을 못 봐요. 그 제일 큰 단위가 나라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요? 사울이 쏙 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자기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를 자기가 너무 잘 알죠. 그리고 다 잘 알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거기서 저를 왕으로 세우더라고 딱 이 얘기를 하면 바로 반응이 어떨 거라는 걸 생각하는 거지 지금.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다 내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반응이 나오시네. 그죠? 내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아유 이게 사울 참 이게 내 얘기네 이러면서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의 자녀로 삼으셔서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아니에요. 그 얘기를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얘기했다가는 우리 작은 아버지가 영적으로 18단인데 2단 옆차기 날라올 것 같은 거예요. 생각했을 때는 야 이거 내가 한 말을 이 말 잘못했다 큰일 나겠다 야. 그리고 내가 이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을 거야. 그리고 이런 심각한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이게 내가 지금 긴가민가 해. 내가 지금 뭔가 홀린 것 같아. 암나기 찾으러 갔다가 걸려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난 도대체 지금 뭐가 뭔지 감을 못 잡겠어 하면서 그 얘기는 쏙 빼버렸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죠.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뽑혔잖아요. 사울로 뽑혔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놈 인간이. 아니 안 보이는 거 눈앞에.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요. 아 나 여기 있어 하면서 목에 딱 힘주고 나타나야 되잖아요. 짜잔 하면서. 근데 어디가 있어요? 그가 짐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짐이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유 다 나가보세요. 제가 여기 짐 지키고 있을게 가보세요. 이러고 그런 다 내보낸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잘 보세요. 27절 보세요. 야, 이게 지금 사사시대다 보니까 사사기를 여러분 떠올리면 다 나온 얘기들이죠. 여기 또 누가 나왔어요? 어떤? 불량배. 이거 뭐예요? 불량배 뭐래요? 잠유, 깡패. 조폭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조폭들이면 또 다른 세력 규합한 자들이잖아요. 그죠? 남의 얘기 안 듣고 자기네가 세력을 규합을 해서 자기네 영역을 만든 영적으로 보면 벨리알 같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와 날카롭죠? 어떻게 저런 시덥지 않은 인간이 왕이 돼서 왕은 궁극적으로 뭐를 해야 되는데요? 다스려서 그들을 구원해 줘야 되는데 이거예요. 저놈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왕이 되겠느냐 하면서 뭐라 그랬대요?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라고 이걸 또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여왕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갈 때 잠잠한 것처럼 그가 잠잠했으니 이는 정말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잠잠한 이유가 뭐예요? 주어 터질까 봐요. 깡패들이 얘기했으니까 거기다가 아이 찍소리도 뭐 아야 소리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또 예수님과 비교를 해가지고 야 예수님이 잠잠했다라 그래서 야 인격 끝내준다 사울. 깡패들이 얘기했으니까 그 깡패들이 그렇게 막 무시를 하고 조롱을 하는데도 대꾸도 안 하고 그냥 호인처럼 그렇게 잘 받아줬구나. 어디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거기 잘못 덤볐다간 된통 얻어 터질 수 있으니까 그냥 찍소리 못하고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사울이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뭘로 세웠다고요? 자 그럼 다 정리됐어요. 이 왕의 스펙이 이렇게 딱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사람이 왕으로 세워졌어요. 다른 말 필요 없고요. 이거는 반정부를 주도하는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만약에 세워지게 되면은요. 예? 만약에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의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된다면 예. 뭐 지금 속으로 다 대답을 하셨겠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누가 왕으로 세웠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정이 좀 격해가지고선 이게 이렇게 돌아버리면 한마디 나올 법 하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아니 하나님 정말 이러식입니까? 기껏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에는 가만히 있다가 그래 세울 템 세워봐라 이런 식으로 아니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식입니까 지금? 하나님 이 정도밖에 안 되시는 겁니까? 뭐 이렇게 막 덤빌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 좋게 봤는데 이게 겪어보니까 하나님 좀 그런 구석이 있네요. 이 뒤끝이 장렬이네요 하나님. 상당히 지금 뒤끝 아주 심하신데요 이러면서 아니 그렇게 우리가 왕을 세워달라는 게 기분이 나쁘셨나요? 어떻게 이런 발상으로 이런 사람을 세우실 수 있나요?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요. 이제 하나님 말고 다른 거 타야 되겠네요. 갈아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오해를 하다 보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 다 누구 앞에 모여 있죠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 있고 이들은 하나님을 거절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들을 뭐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에 불량배들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왕을 세워놓으면요, 이 구원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왕국과 제국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사람은 뭐가 되면 안 돼요? 왕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왜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바로 이런 약점, 이런 부족함, 이런 연약함 때문에 누가 개입하시게 될 계기가 되죠. 맞아요. 하나님이 적극 개입하시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사울이 부족하다라고 탓을 하시면 안 돼요. 그 부족함, 연약함이 되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들에게 들어가셔서 그 연약함 때문에 그들을 괄시하거나 내팽개치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래, 내가 왔다, 내가 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지켜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구원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사울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또 따져보고 또 따져봐도 너무너무 부족하고 어떨 땐 너무너무 나약한 모습으로 어떨 땐 정말 창피할 정도의 내가 나를 봐도 내 속에서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연약한 게 드러나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바로 왜 그런 나를 주님은 부르셨는가 봤더니만요. 왜 이렇게 부족한 인간 김성호를 여기 찾으시는 게 귀중한 시간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개척이라는 그 사명을 주셔가지고 새로운 사명이에요. 마치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세워주셨는지 정말 부족하고 알고 봤더니만 내가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그때 내가 드러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난 척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틈에, 그 연약해진 틈에는 하나님이 바로 치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성경적, 성서적, 은혜스러운 표현을 드릴게요. 우리의 약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강하신 분이라는 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섭리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죄송합니다. 내가 봐도 내가 실망스러운 그 모습인지 아세요? 그건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연약해져야, 그렇게 내가 부족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마세요. 이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아,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구나. 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구나. 내가 다 한다고 나대고 내가 잘났다고 나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설 자리는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부르신 거구나. 그래서 여기 완벽하게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 보셨을 때는 분명히 연약하고 약한 존재들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 여러분의 연약한 약점, 부족한 것, 아픈 것, 너무 쓰리고 저리고 약점되는 것들이요. 누가 그거 얘기하면 계속 이 안에 툭툭 튀어 올라오는 것들이 있고, 때로는 정말 그거는 숨기고 싶은 거, 때로는 그거 정말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내 안에 있는 내 약점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공공연하게 드러내라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런 나를 부르셨는가? 바로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로 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연약함과 약점이 하나님의 강점으로 역사하시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 틈과 그 약점이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때문에, 사울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좌우 어디를 분분할지 모르고 그럴 상황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정말 누가 봐도 이해되지 않는 바로 사울을 세우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구원하겠다라는 의도를 여기다 이렇게 담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누구 얘기로 넘어가느냐 하면 베냐민 지파 신약에 나와 있는 이 후손의 얘기를 해야 돼요. 베냐민 지파요. 이름도 역시 사울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헬라식 이름이요. 바울이요. 사울, 바울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 바울이 바로 사울이었고요. 그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이야기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잘 알죠. 그게 그 집안 얘기인데.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러나 그 이전에 바울은요, 어떤 상황이었죠? 본다고 본 게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만 보고 있었죠? 율법만 보고 있었죠.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의 개념은 잘 이해를 했는데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젠 주님이 오셔서 뭘 봐야 되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담겨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죠. 거듭난 거지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영접을 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이러니하고요.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신분을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국적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명분상으로 보면 어디와 어디 거를 다 가지고 있죠? 로마의 시민권과 유대인의 신분권,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의 국민권과 로마 시민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에 전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서 로마에게 보호를 받았어요. 470명의 군인을 동원을 해가지고 로마가 지켜줬어요. 이거 이해 아시죠? 그래서 창병 200, 보병 200, 기병 70명 동원해가지고 로마가 지켜줬어요. 이유는 뭐예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근데 로마 시민이라는 걸 내세우거나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로마 시민이라는 게 드러나서 470명의 군인이 동원돼가지고 40명 밥도 안 먹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덤비는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보게 될 상황에서 죽음의 위협에서 건짐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그렇게 숨기진 않았지만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는 로마의 시민이라는 걸 본 게 아니라 뭘 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따라서 제가 오늘 오전에 사울이 거듭나야 볼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 에스더가 거듭나서 봤던 제사장 나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거듭나서 본 하나님 나라, 이게 지금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보지 않고 뭐를 봤죠?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로마로 가서 재판받고 거기서 자기가 재판을 받는 동안에 자기가 무혐의라는 게 입증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는 자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목적해서 간 거예요, 로마로. 그리고 거기 갔다가 어디로 가기를 소망을 했죠? 땅끝, 어디죠? 저 서바나라고 불리는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가 확장되기를 원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뭘 본 거죠? 로마라는 제국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런데 사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봤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다른 나라를 본 거지요. 그러나 뭘 못 보는 거죠? 제사장 나라를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 제사장 나라를 보게 해주시는 거죠.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를 봤죠. 아예 직접 누가 나타났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본 거예요. 그걸 보니까 내가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로구나. 그래서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무엇이 가치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뒤에 이제 7번째 질문, 여러분들이 양육자로서 훈련되실 때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질문 정리하면서 여러분께서 이것을 우리 새가족들이나, 새가족이 요즘에는요 생판 모르는 새가족도 있지만요 준호 새가족들이요 성경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는데 내용은 정확하게 연결되지 못하는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께서 양육해야 될 사명을 갖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질문 7개로 쭉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이야기와 성경과 영성에 대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7개의 질문을 했어요. 총 달라고 하면 9개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자료도 9장이 돼야 돼요. 부족하시면 얘기하시면 다시 출력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리될 때 마지막에 지금 사도 바울로 정리가 됩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로마와 자기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는 걸 정리 끝내버린 겁니다. 그러면요, 왜 굳이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같은 나라가 되겠다라는 그 의식을 가졌던 그 조상들과 로마의 시민권을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라는 걸 주장했던 사도 바울과 뭔가 대조가 되죠. 그리고 그 처음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과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이 비교가 되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얘기 하잖아요. 이 역사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그랬죠. 사울의 이야기요. 사무엘상 10장이요. 그 사람이 맨날 고백한 게 있잖아요. 제가 오후에 지금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지에 대한 답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사울이 자기 고백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이거 모른 척하지 마세요.
이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찾아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때 개입하셔가지고서 구원해내는 역사, 그걸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요. 어떤 고백이에요? 떠올리시는 거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고백, 여러 가지 고백이 있는데,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또 어떤 고백이 있을까요? 좋습니다. 아주 훌륭한 고백이, 정말 길이 남을 고백이죠.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내가, 그렇죠.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다. 그냥 듣기 좋아가지고 명언처럼 기록해 놓은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배경으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사울이 약할 그때 하나님이 강한 왕으로 역사하셨다. 내가 약할 그때 가장 강하십니다. 연결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와우 한번 해주십시오. 예, 여러분이 지금 피곤하실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걸 결론을 사도 바울 정확하게 사무엘상을 꿰뚫고 있었구나. 자기의 조상인 사울의 이야기,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를 사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어떻게 했다? 승화시켜냈구나. 그래서 지금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보고 있구나. 와, 봤다는 얘기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보고 있다는 거죠. 뭐 하지 못하면 볼 수 없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에 근거해서 그는 거듭난 사람이 맞아요. 알고 봤더니. 그래서 그가 맨날 또 표현해서 거듭 다시 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맨날 자기가 이 사람 저 전매 특허예요. 맨날 죽는다. 그렇죠. 내가 매일 죽노라.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 얘기를 맨날 했던 게 거듭난 사람의 그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노리고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순서가 됐는데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예? 만약에 제가 노리고 했다면 저 천재예요. 우와, 이 정도 수준이 여러분이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게 다 연결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이제 막 붙잡고 있다 보니까 쭉 연결이 되더라고요. 저도 놀래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놀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말씀 자체가 그냥 놀라가지고 그냥 기함을 토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고민할 거 없이 사도 바울이 사무엘상 역사 다 정리했고 자기 조상 사울 얘기 싹 정리했어요. 자기 지파 베냐민 지파 얘기 딱 정리 끝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거죠. 그 이전에는 제사장의 세력아에 그것을 공문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잡아주기로 가고 있었던 그가 예수 만나서 이제는 제대로 눈을 뜬 거죠. 한참 못 보다가 다시 눈을 떠서 그게 그거예요. 다시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게 그게 지금까지는 그 율법이나 옛날을 봤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게 됐고 그때 나타난 주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미 뭐를 다 알고 있죠. 이 사람은 바울은 구약 성경의 말씀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분이 그분이 바로 율법의 모세오경 토라와 선지자들이 계시해낸 말씀의 요 분이 완성자라는 그분 그 자체라는 걸 확 깨달은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말씀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끝까지 붙잡아야 예수를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요즘에는요, 구약 성경 얘기하면 옛날 얘기하는 거고, 그 옛 율법인데 왜 그런 얘기를 자꾸, 아니요. 구약 자체를 모르면 신약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 끝낸 거예요, 바울이요. 그러니까 그 바울 대단한 구약학자가 변절자가 돼버린 거예요. 저놈이
저놈이 한마디 하면 우리 것 다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정리되셨습니까? 그런데 결국 누구의 손에 죽었느냐 하면 유대인들한테는 안 죽었는데 어디에 죽었죠? 로마 사람들한테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유가 뭘까? AD 64년경에 사도 바울이 죽습니다. 한 30여 년의 선교 사역을 마감을 하고 64년경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나온 거예요. 왜 로마는 470명의 군인들을 동원을 해서 바울을 경호해 주다가 바울을, 그것도요, 로마의 시민인 바울을 왜 죽였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강제 유배시켰는가? 여러분, 반모섬이 어딘지 아세요? 반모섬에서 어디서 일을 했죠? 반모섬 구체적으로? 채석장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아요. 로마 모든 길은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아세요, 여러분? 돌길인데 정방, 정사각형, 그러니까 정육면체죠. 정육면체. 그 돌을 1m, 1m짜리로 깎아가지고 그 돌을 길에다 갖다가 박아버려요. 그걸 돌을요. 평평하게 깎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깔아가지고 그 위로 마차들이 다니고 말이 달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그 길을 전 세계에다 깔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깔아야 되니까 어디로 가서? 채석장에 가서 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이 갔던 반모섬의 채석장이에요. 거기서 주일을 맞이한 거예요. 주님의 날을 맞이한 거예요. 안식일을 맞이한 게 아니라 주님의 날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혼자 끌려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여기서 혼자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이 채석장에서 이 돌가루 날리는 여기서 고통스럽고 잡혀오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너의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아느냐? 하나님 나라로 쫙 주일날 예배 혼자 드리고 있는데 쭉 끌어올려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쫙 보여주셨는데 보세요. 봤다는 게 뭐예요 벌써? 비록 내가 돌을 쪼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이에요. 가서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봤더니만 하나님 보좌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몰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도대체 누굽니까? 알고 봤더니 저 흰옷 입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까? 저 옷을 좀 봐라. 너무너무 희지 않았느냐? 저게 예수의 피에다가 옷을 빨았는데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죄 사함을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된 것이다. 너의 앞날도 이거다. 너의 앞날도 이거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채석장에서 돌을 깨며 손등도 찢고 발등도 찢으면서 죽을 고비를 고비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만 끝까지 뭐 지켜라? 믿음 지켜라. 그게 요한계시록이야. 이미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았으니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최후 승리의 노래가 바로 무엇이다? 요한계시록이니 끝까지 싸워라.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이니까. 그게 요한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셔야죠. 왜 그렇게 로마는 사도 바울을 죽였느냐? 또 사도 요한을 그렇게 유배시켰느냐? 왜냐하면 나와 있죠? 안 나와 있나요?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왜냐하면 연도가 중요해요. AD 64년이에요. 로마가 황제들의 지배를 받죠? AD 64년이면은요, 누구가 황제 때지요? 네로 황제요. 네로 황제가 몇 살 때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때가? 31살 때예요. 31살. 아주 어렸을 때예요.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도 31살이에요. 아마 그보다 더 젊었을 수도 있어요. 몇 살 때 황제가 된 줄 아세요, 네로가? 17살 때. 그리고 그 엄마가 어마어마한 치맛바람을 일으켰어요. 그 엄마가 또 출신 성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 아버지가 또 출신 성분이 별로 안 좋아요. 막 엉망진창으로 섞여버렸어요. 거기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네로 황제가 그 황제에 오르면서 엄마가 간섭하고 막 이런저런 복잡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좀 정서적으로 제대로 자라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로마에다가
12개 구역이 있는데 그 불을 싸질렀는데 반 이상이 다 타고 한 10구역 이상이 다 타버렸어요. 어마어마한 화재였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길이 남는 화재예요. 로마가 대화재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때 엄청난 정치 파동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 이런 무지막지한 짓을 했느냐? 근데 이게 이미 역사에서는 네로 황제가 그 광기에 의해서 불을 질렀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맞다라고 생각들을 해요. 근데 그때 12구역 중에 거의 10구역 반 이상이 다 타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동네가 한 2구역 정도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알고 봤더니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있었어요. 또 너무 또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인용을 해가지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이 나도 다 불이 더 피해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너무 이렇게 간증으로 쓰시면 안 돼요. 하여튼 오히려 그렇게 살아남은 게 이상한 거리가 돼버렸어요. 네로가 공격을 당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요거를 어떻게든지 피해가야 되니까 오케이, 좋은 구실이 생겼다 이거예요. 저놈들이 안타 죽은 거예요. 저놈들한테 뒤집어 씌우자. 정치적인 공략이 한 거죠. 그래서 그 대화재 사건의 주범으로 누가 지목이 된 거예요? 기독교 교회가 지목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로마가 핍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핍박이 된 거죠. 언제까지요? 313년까지 250년의 기간을 핍박을 당합니다. 알고 봤더니 핍박이 아니라 오히려 되려 은혜라. 그 핍박으로 인하여 복음은 더 깊이 번져갔고 313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됐죠?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신앙을요. 250년 동안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자, 바로 오게 요 내용이 바로 그 470명 군인 동원에 지켜졌던 로마가 바울을 죽인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여러분 요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라고요? 성경의 공동서신 9권의 분위기예요. 그때 막 일어났던 일이. 그래가지고 막 베드로나 야고보가 뭐라 그러죠? 죽기까지, 비록 죽음이 올지언정 뭐는 잃어버리지 말아라. 말씀과 신앙 잃어버리지 말아라. 배신하지 말아라. 끝까지 믿음 지켜라. 죽어도 산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게 그때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동서신 9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께서 읽고 계시는 그 9권의 성경이 바로 요 때를 배경으로 나온 성경들이에요. 요 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9권의 성경에는 필체가 강렬해요. 죽음으로 믿음을 지켜내라. 행위를 보여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행위를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행위예요? 그냥 손으로 행하는 행위들이 아니라 뭐를 내놓는 행위죠? 목숨 내놓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원래 그걸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는 번호를 매겨서 그걸 쫙 정리했습니다. 정리됐죠? 470명의 경호, 재밌는 구절이 있잖아요. 왜? 사도행전 22장 27절부터 29절까지 천부장하고 바울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상당히 요거 에피소드예요, 여러분. 요거 말하자면 이게 소위 말하면 꽁트처럼 여기다 집어넣어 준 거거든요.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렇다. 그러니까 바울이 상당히 시크하게 대답을 해요. 야, 너도 로마 시민이냐? 막 놀래가지고 대답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요, 천부장이 대답하되, 그래? 야, 난 돈 많이 썼는데? 넌 어떻게 됐냐? 이 시민권을 얻었는데? 바울이 이르되, 나는 뭐 못해. 나는 못해 시민이요? 이렇게 끝난 거예요. 이게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시민권이라는 게 얼마나 이 당시에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표명을 해주는 겁니다.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뭐예요? 물러갔다 그랬어요. 이게 로마 군인들이 아니에요. 그죠?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더라. 그 시민권 얘기. 그러나 바울은 시민권을 가지고 나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시민권은 제가 마음과 생각이라는 큐티지에다가 요 베드로 전설을 관련해서 사도 바울의 천국 시민권과 이 땅 주차권 이래가지고 써놨어요. 여러분 뭐 선택하실 거예요?
2시간 무료하는 주차권 가지실 거예요? 어제 제가 신방에 있어서 2시간 무료 주차권 끊어봤는데 그거 가지시겠어요? 시민권 가지시겠어요? 바울이 그거 얘기한 거예요.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해서 2시간짜리 주차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시간 주차하는데 썼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렇죠? 요럴 때 쓴 거예요. 로마 시민권은요. 그런 나는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봤죠? 거듭났다는 거 맞죠?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AD 60년 로마 대화제 사건의 범인으로 기독교를 지목했기 때문에 AD 64년 바울 죽이고 30여 후에 AD 90년에는 로마는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를 시켜버립니다. AD 313년까지 250여 년 동안 로마의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감지했죠. 이제 로마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박해할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가 이제 디모데후서면은 자기가 이제 죽음으로 마지막 남기는 유언의 말씀이잖아요. 디모데에게 남기고. 로마의 감옥, 돌 감옥에서, 동굴 감옥에서 차가운 데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고 유언으로 남기고 죽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 계시록 1장 9절부터 10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이게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팔소리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팔소리 하면 구원받은 거잖아요. 구원받았구나 이 얘기한 거예요. 채석장에 있지만 나는 구원받은 존재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다 제국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그 제국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봤던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얘기를 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무엘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길 원하는 거죠?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 얘기로 다 연결되는 겁니다. 어떻게 정리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나라에 임시 주차권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